예수의 십자가 처형. 아마 모르는 분은 거의 없을 겁니다. 아주 익숙한 이야기죠. 그런데요, 만약 이 끔찍하고 비극적인 사건이 사실은 한 왕의 가장 영광스러운 대관식이었다면 어떠세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복음서에 숨겨진 이 놀라운 암호를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한 사람에게는 가장 치욕스러운 죽음이 동시에 가장 영광스러운 즉위식이 될 수 있다니 정말 역설적이죠.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수수께끼 같은 질문의 답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런 생각은 우리만 하는 게 아닙니다. 성서학자 조엘 마커스도 이렇게 말했죠. 복음서 순환 이야기의 진짜 핵심 아이러니는 바로 십자가 처형이 왕위 등극 사건이라는 거라고요. 이건 그냥 그럴듯한 해석이 아니라 어쩌면 복음서 저자들이 처음부터 아주 정교하게 설계해둔 문학적 장치일지도 모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단서부터 살펴보죠.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힌 왕이라는 역설입니다. 진짜 이상한 건 뭐냐면요. 유대인의 왕이라는 호칭이 예수의 인생에서 가장 비참한 순간, 그러니까 재판받고 십자가에 달리는 그 과정에서 가장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과연 그냥 우연일까요? 특히 그 타이밍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마가복음을 한번 보세요. 예수가 한창 활동할 때는 아무도 그를 왕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러다가 모든 게 끝장난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 체포된 직후부터 갑자기 아주 집중적으로 왕으로 불리기 시작하거든요. 왜 하필 가장 처절한 패배의 순간에 이 왕이라는 칭호가 등장하는 걸까요? 자, 이 역설을 풀 열쇠가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의 해답은 고대 이스라엘의 왕 즉위식 패턴, 그러니까 일종의 왕 만들기 공식에 숨겨져 있어요. 복음서 저자들은 바로 이 공식을, 이 청사진을 예수의 이야기에 그대로 가져와 사용한 겁니다. 그 청사진은 크게 세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째, 신적인 권위자가 이 사람이 왕이라고 지명하고요. 둘째, 지명된 사람이 직접 자신의 힘을 증명해야 합니다. 보통은 나라의 큰 적을 물리치는 시기였죠. 그리고 마지막, 공식적인 대관식을 통해 즉위하는 겁니다. 자, 이 3단계를 기억해 두세요. 복음서는 바로 이 틀로 예수의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부터 이 왕의 청사진이라는 열쇠를 가지고 예수의 삶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복음서가 예수의 이야기를 이 고대 패턴에 얼마나 기가 막히게 맞춰놓았는지 보시면 정말 깜짝 놀라실 겁니다. 첫 번째 단계, 바로 지명입니다. 왕이 될 사람이 공식적으로 바로 이 사람이다 하고 선택받는 순간이죠. 예수에게 이 순간은 언제였을까요? 네, 바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던 때였습니다. 그는 기름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왕의 기름 부음을 받은 셈입니다. 이 표를 한번 보세요. 다윗 왕의 지명 장면과 예수의 세례 장면을 나란히 놓으면 그 의도가 너무나 명확해집니다.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자 하나님의 영이 임했죠. 예수는 세례 요한 선지자에게 물로 세례를 받자 성령이 임하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복음서 저자들은 지금 의도적으로 이 두 장면을 겹쳐서 보여주면서 예수가 바로 다윗의 뒤를 잇는 왕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단계는 증명입니다. 왕으로 지명됐다고 끝이 아니에요. 자신이 정말 그 자리에 걸맞은 인물이라는 걸 모두에게 보여줘야 했죠. 예수의 공생의 전체가 바로 이 증명의 과정이었습니다. 특히 그 시작이 의미심장한데요. 바로 광야에서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는 사건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가장 큰 적인 사탄을 상대로 거둔 첫 번째 승리, 즉 왕으로서의 자격 증명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기적, 가르침, 귀신을 쫓아낸 일들, 이런 것들이 그냥 흩어져 있는 사건들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게 사실은 하나의 목표를 향하고 있었어요. 바로 왕으로서 자신의 자격과 능력을 끊임없이 증명하는 과정이었던 거죠. 네, 이제 드디어 이 이야기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지명과 증명까지는 어떻게 이해가 되는데 어떻게 가장 비극적인 십자가 처형이 왕위 계승의 마지막 단계인 즉위식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 놀랍고도 아이러니한 비밀을 지금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마가복음을 보면 정말 소름 돋는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의 마지막 고난을 다루는 아주 짧은 30개 구절 안에서요, 왕이라는 단어가 무려 6번이나 등장합니다. 물론 전부 조롱하는 의미로 쓰였죠. 하지만 복음서 저자는 바로 그 조롱을 이용해서 의도적으로 왕이라는 단어에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비추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 처형 과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모든 요소가 사실은 왕의 대관식을 아주 귀괴하게 흉내내고 있습니다. 왕이 오신 자색 옷을 입히고 왕관 대신 가시관을 씌우고 신하들의 경배를 흉내내며 조롱하고 심지어 왕의 칭호를 알리는 죄패까지 머리 위에 붙여놓죠. 이 모든 게 조롱의 형식을 띠고 있지만 역설적으로 왕의 즉위식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조롱을 통해 오히려 진정한 정체성을 드러내는 기법을 학자들은 패러디적 승격이라고 부릅니다. 겉으로는 막 끌어내리고 모욕하는 것 같지만 그 행위를 통해 실제로는 가장 높은 왕의 자리로 올리고 있다는 뜻이죠. 정말 정교하고 대담한 문학적 정치 아닌가요? 바로 여기서 아주 깊은 아이러니가 생겨납니다. 이야기 속에 나오는 로마 군인이나 군중들은 자기들이 예수를 조롱하고 있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이 왕의 청서진을 알고 있는 우리 독자들은 압니다. 그들의 조롱이 오히려 예수의 왕권을 확증하는 예식이라는 것을요. 저 자색 옷과 가시관이 사실은 마땅히 그의 것임을 우리만 알고 있는 셈이죠. 자, 그럼 이 모든 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고대의 패턴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한지 마지막으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말해줍니다. 우리가 그 시대의 문화적 코드를 이해하지 못하면 복음서 저자들이 이야기 속에 숨겨놓은 진짜 의미와 충격을 놓치게 된다는 거죠. 십자가 처형을 왕의 대관식으로 그려낸 것, 이것이야말로 예수가 누구인지에 대한 가장 강력하고도 심오한 선언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를 던져봅니다. 우리가 너무나 익숙해서 다 안다고 생각하는 다른 이야기들 속에도 어쩌면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이런 고대의 패턴들이 숨어 있지는 않을까요? 호기심을 잃지 않고 텍스트의 이면을 들여다보는 것, 바로 거기서부터 진정한 이해가 시작될 겁니다.